근데 오늘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 강의는 굉장히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강의예요. 자, 세상 지식은, 우리가 땅에서 지식은,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은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 많이 써먹어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학교 다니느라고. 그 지식 많이 써먹어요? 써먹기도 하고, 못 써먹기도 하죠. 네. 자, 땅에서 배운 지식들은 땅에서 써먹고 나면 대부분 끝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도 써먹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어서 영계 가서도 또 써먹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자, 오늘 배우는 말씀도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원리를 가지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를 배우면 10개, 100개, 1000개, 만 개를 막 알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다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를 배우면 1000개, 만 개를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운 것도 저절로 알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나를 배울 때 원리를 아주 아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안 배운 것도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잘 배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하나를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원리를 알면 과거도 저게 저래서 저렇게 됐군. 저래서 성공했군. 저래서 망했군. 과거를 알게 돼요. 또 오늘 원리를 잘 배우면 미래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은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궁무진하게 6개에서도 써먹고 0개 가서도 영원토록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좋아요. 오늘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 강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국은 어떤 원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상세계, 땅의 세계도 어떤 원리로 창조를 하셨는지 그것이 다 나오는 강의예요. 자, 함께 잘 배워보실게요. 오늘의 문제가, 자,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답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게요? 나 필요 없는데? 저런 말 뭐하러 하지? 나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나한테 하지? 나 관심 없어, 안 들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잘 간직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잊어버리면, 문제를 버려버리면 답이 필요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꺼낼게요. 문제가 있어야 답이, 이게 답이구나. 이게 보물이네. 이걸 알게 돼요.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성경에서 두 감람나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두 촛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거를 적은 글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11장 문제가 뭐냐면 환상 보는 거예요. 환상. 내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성전 바깥마당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오늘의 문제가 이겁니다. 나의 두 증인 이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오늘 할 건 아닌데요. 42달, 1260일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꾸 드러나요, 그냥. 자, 두 증인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두 증인,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런. 오늘의 문제가 이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오늘의 문제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배울 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게 뭔지를 배울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그들이, 이게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에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자, 잘 들어요. 아무 때든지 그 두 증인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 이게 뭘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제가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시작을 할게요. 성경에는, 자,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성경에서는 사람을 비유하는 게 뭐 개, 돼지, 소, 말, 양, 뭐 구름, 해, 달별 많아요. 자, 다시 사람을 여러 가지 만물로 비유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람을 비유하는데 나무로 비유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잠깐 꺼놓을게요. 성경은 비유한다. 무엇을 무엇으로 비유한다? 비유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음, 다윗은 자기 아주 사랑스러운 부인이 있어요. 그런 부인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왜냐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포도나무 먹을 것도 많고 영양가도 있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래서 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부인을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해요.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뭘로?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또 식탁에 아주 잘 자라서 밥을 잘 먹는 어린 자녀들은 두,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 아주 튼튼하고 씩씩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아주 이쁜 아주 잘 쑥쑥 성장을 잘하는 의로운 자녀들.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들을 비유할 때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럼 성질이 아주 나쁜 사람, 막 짜증 부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어떤 나무로 비유할까요? 가시나무, 찔레나무.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이렇게 비유해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래요. 또 키가 아주 키가 큰 사람은 종려나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잘생기고 쭉쭉 뻗은 이런 사람도 백향목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봐봐요. 이 사람이랑 그 나무를 비유할 때는 그 사람과 그 나무가 그런 성향이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나무로 비유를 해요. 자, 이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감람나무 그랬죠.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나무가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두 개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감람나무에 대해서 잠시 배우면 이스라엘에 이 감람나무가 아주 많대요. 이 감람나무는 바닷물을 짠 물에서 아주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키도 쭉쭉쭉쭉 잘 크고 감람나무가 재질이 좋고 아주 튼튼해서 쭉쭉 뻗어서 이 감람나무는 성전 지을 때 기둥으로 쓰여요. 성전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예요. 그럼 굉장히 좋은 나무죠? 네. 그리고 또 이 감람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올리브가 나옵니다. 올리브.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 재질도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감람나무는 어떤 사람을 비유하냐면 감람나무가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온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축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자, 감람나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이거였어요.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그렇다는 게 성경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 정답. 성경의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에요. 정답을 보면 자,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뭘 보여줬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스가랴 내가 그에게 물어봤는데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다시 천사에게 또 물어봤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보면서 물어봅니다.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영계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정답을 알려줬어요. 자,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두 명이다. 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 두 명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온 세상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자, 다시 뭐라고요? 이, 여기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뭐다? 두 감람나무가 뭐다?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 두 명. 절 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다윗 이마에다 이렇게 기름을 찍 뿌려줘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육적으로 그냥 의식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진짜로 기름을 담은 병을 가져가서 사명자 이마에다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면 기름이 막 이렇게 질질 흘러요. 아니, 그건 그냥 육적으로 형식이고 영적으로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도 받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행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온 세상에 지구 세상 전체입니다. 지구 세상 전체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자,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의 중요한 하이라이트 단어는 이겁니다. 두 명.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잠시 접어 놓을게요. 자, 오늘의 문제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들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자기가 아무 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마구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도 해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 두 증인 두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뭔가, 두 감람나무가 뭔가,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가 뭔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 두 명. 이 두 명은 뭐 한다? 온 지구 세상에서 주 앞에,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구 세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 세상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80억 인구한테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 세상이 있으면 지구 세상에 사명자 두 명을 세워요. 두 명.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 두 명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해줘요.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이 두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한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두 사명자를 두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냐면, 감람나무의 특성이 아주 짠 물, 바닷물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람나무가 바닷물 짠 데서 잘 자란다고. 그 말은 이 사명자가 감람나무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주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를 합니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랑 이 사명자랑 기질이 비슷해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하나님 역사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인체에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올리브유를 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올리브 같은 아주 좋은 것을 줍니다. 그게 뭐죠? 말씀도 주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올리브 기름 같은 역할을 이 두 증인, 두 사명자가 지구 세상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자, 일단 두 감람나무 뜻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감람나무의 뜻은 알았어요. 자, 뭐 할 거냐면은, 둘. 하나님은 지구 세상에 사명자를 보낼 때 반드시 감람나무를 두 개씩, 사명자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한 명만 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항상. 하나님은 영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개씩 창조를 하세요. 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짝이 있어요. 성령님. 이렇게. 항상 짝이 있어요. 지구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개씩 반드시 짝으로 창조를 하세요. 짝. 자,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창조를 하실 때, 어떤 조직을 만드실 때, 어떤 일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둘씩 보내세요. 절대로 하나만 보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조직이든지 이렇게 둘씩 짝으로 만들어 놓고요. 사명자도 반드시 짝으로 둘씩 보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서 좀 해드릴게요.
이사야 34장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반드시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어떤 조직이든지 반드시 짝으로 조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할 때도 반드시 짝으로 하시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창조 법칙,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원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36, 4장이에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세상 모든 존재물은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단어예요. 자, 짝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지구 세상 모든 만물을 자세히 봐라. 전부 다 짝으로 존재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쉬운 비유가 실과 자, 여러분 실이 있어요. 실? 그럼 실의 짝이 뭐죠? 실이 한 트럭이 있어요. 실이 한 바켓스. 실이 창고에 가득 차 있어요. 실만 있으면 존재를 못하죠. 실이 얘가 재구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이게 짝이 있어야 돼요. 바늘이 있어야 바늘귀에 실을 넣어서 바느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늘만 있고 실이 없다. 그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실이 존재하려면 바늘이 있어야 돼. 바늘이 존재하려면 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떨어져서 혼자만 있으면 존재를 해요, 못해요? 존재를 못합니다. 자, 이런 게 너무나 많죠? 아주 쉬운 거 봐봐요. 잘 들어요. 남자의 짝이 있어요? 여자. 그죠? 지구 세상에 남자가 40억 명이 있어요. 남자가 40억 명. 여자가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인류는 어때요? 남자만 40억 명이 있고 여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구 종말이 오겠죠. 인류가 끝나버릴 거예요. 이렇게 존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하기 위해서 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중요한 말, 상대성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존재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구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하나는 나가기만 하고 하나는 땡기기만 하고 이래야 이게 전류가 돌아서 전기도 돌아갑니다. 그죠? 그 임신을 하는 것도 X 유전자 남자의 유전자랑 여자의 유전자가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허다못해 나무도 여러분 개나리도 암컷 수컷이 있다면서요. 은행나무도 암컷 수컷이 있고 그러니까 지구 세상 모든 존재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짝이 없으면 얘는 존재를 못해요.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숟가락의 짝은 뭐죠? 숟가락의 짝은 젓가락이죠. 근데 숟가락만 가지고는 반찬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젓가락만 가지고도 국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젓가락 자기끼리가 자기 이건 그냥 자체적인 짝이고요. 그죠? 젓가락도 한 짝만 있으면 못 쓰니까. 젓가락의 근본적인 상대체 짝은 숟가락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짝이 있다. 짝이 없으면 어떻다? 존재를 못한다.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자, 두 감람나무, 그러면 사명자 두 명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자 두 명을 이렇게 딱 보내요. 그러면 이 두 명이 짝이에요. 짝. 근데, 자, 재밌는 얘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 봐요. 이 세상 모든 존재물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짝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짝으로.
근데 짝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의 짝은 여자라 봐요. 그럼 남자랑 여자랑 생긴 게 어때요? 생긴 게 똑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생긴 게 완전 다르죠? 남자랑 여자랑 생긴 게 달라요. 자, 또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어때요? 하는 일이 완전 다르죠? 한 명은 좀 더 외적인 일을 하고 한 명은 내적인 일을 하고 그래요. 자, 이게 짝은 중요한 게 있어요. 봐요. 짝은 바늘이에요. 그럼 실과 바늘은 짝인데 생긴 게 완전 달라요. 실이랑 바늘 잘 봐요. 생긴 게 다르죠. 실이랑 바늘 하는 역할도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짝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짝은 절대로 똑같은 것이 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짝은 존재하기 위해서 짝은 완전히 생긴 것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보는 각도도 다르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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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짝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도 짝이 되려면 일단은 여자는 짝이 안 돼요. 남자 여자의 짝이라야 돼요. 잘 보면 성격도 한 명은 좀 더 외향적이면 한 명은 좀 더 내향적이에요. 한 명이 이과적이면 한 명이 문과적이고 이렇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봐봐요. 부부간에도 둘 다 성격이 내성적인 이런 부부 있어요? 아니죠.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존재하려면 나의 짝이 있다니까요, 파트너가. 근데 그 짝은 나랑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각도도 완전히 틀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완전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짝인데 사람 생각으로 짜증나. 이렇게 안 맞아. 하나도 나랑 맞는 게 없네? 완전히 다르네? 그래갖고 맨날 싸워요. 맨날 투닥거려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 다시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이 지구 세상 모든 창조물을 다 짝으로 맞춰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짝은 생긴 것도 하는 역할도 사명도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땅에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실 때 사명자를 반드시 두 명씩 보내요. 사명자를 두 명씩 보내요. 그래서 이 사명자 둘이 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자 둘이 하는 거를 보면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완전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갖고 맨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잘 안 돼요.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거예요. 자, 또 성경 이야기를 또 하나 하면서 또 얘기를 계속 전개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짝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하나님은 왜 짝으로 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창조를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 반드시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전도서 4장입니다. 9절에 보면 잘 들어야 돼요. 두 사람이 짝으로 돼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 둘이 같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 두 명이 있는데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텐데, 만약에 두 명이 아니라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서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자, 봐봐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옆에 가는 사람이 일으켜 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둘이 아니라 혼자 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 길을 가다 넘어지든지 사고가 났든지 강도를 당했든지 혼자.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그럼 화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낼 때 반드시 두 명을 보내요. 반드시 두 명을 보내요. 왜? 한 명이 넘어지면 딴 사람이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짝으로 모든 일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십니다. 짝으로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나만 보냈다가 하나가 망쳐버리면 끝났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을 보내요. 반드시 둘. 보내는 이유는 뭐? 반드시 끝까지 정령코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계속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죠?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으면 따뜻하거니와. 혼자 누워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명씩 보낸다. 한 명 있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두 명씩 보냅니다. 하나님이 또, 자,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 보면 왼손, 오른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콩팥도 두 개가 있고, 심장도 좌심방, 우심방. 그죠?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허파도, 폐도 좌폐, 우폐 이렇게 돼 있죠. 눈도 두 개 있고, 뇌도 대뇌, 소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인체도 다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콩팥도 두 개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가 망가지면 이쪽 콩팥을 사용할 수 있죠. 자,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짝으로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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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을까? 세 번째, 신명기 32장이에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요거 성경은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 핵심은 여기에요, 여러분. 하나가 천을 쫓아요. 자, 내가 혼자서 1000명을 무찔렀어요? 그러면 둘이면은 몇 명을 무찔러야 되죠? 수학적으로 더하기 하면. 혼자서 내가 혼자서 1000명을 무찔렀어요. 그럼 두 명이면은 몇 명을 무찔러요? 그죠? 2000명을 무찔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명이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 두 명이 같이 하면 10,000명을 무찌르게 된다. 자, 두 명이 같이 했더니 2000명이 아니라 두 명이 같이 했더니 10,000명을 무찌르게 됐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두 배만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5배, 10배, 100배 힘이 더 세져요, 이렇게. 자, 쉬운 말로 해볼까요? 아주 쉬운 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자, 여러분, 우리가, 어, 여기 테이블 있다고 쳐봐요, 테이블. 식탁이 있다고 쳐봐요. 책상 같은 거, 작은 책상.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손으로, 이거 테이블을 들 수 있어요? 한 손으로? 못 들죠? 못 들어요, 아예. 근데 두 손으로 하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하는데, 둘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혼자서는 하나밖에 못 해요. 근데 둘이 같이 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 봐요. 왜냐하면, 자, 두 명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잘해. 이 사람은 이걸 잘해. 그럼 둘이 합하면 또 다른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명이면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짝으로 창조하시고 사명자를 보낼 때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뭐다? 두 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짝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기획하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반드시 짝으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짝으로 창조했거든요. 하늘나라도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으로 창조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군대 조직을 짜든지, 뭐 기업을 하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항상 성공을 하려면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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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잘 이끌려면은 부부 간에 짝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존재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꼭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도 두 명씩 보내는데,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도 두 감람나무 짝을 잘 맞춰서 잘 해야 돼요. 아니면 형제간에도 어때요? 형제간에도 형님이랑 아우랑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 잘 봐봐요. 형제간에도 어때요? 아들, 딸도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걔네들이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들이 각각 하는 것보다 엄청난 몇 배의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도 똑같은 직원 두 명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격, 뭐 능력, 취미 이런 게 똑같은 직원이 있으면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게 똑같은 직원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한 사람은 외적인 일을 잘하고 한 명은 내적인 일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직원을 뽑을 때도 이게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든 조직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게 성격이 다른 두 명이 짝이구나. 이거를 알고 잘 맞춰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게 하나님이 지구 세상을 창조해서 운행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성경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이건 꺼야겠다. 자, 오늘의 문제가 이거였죠? 두 감람나무.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낼 때 반드시 두 명씩 보낸다. 반드시 두 명씩 보내는 이유는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명자를 반드시 두 명씩 보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봐봐요. 성경에 구약 시대가 있었죠. 신약 시대가 있었죠. 자, 구약 시대를 먼저 볼게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선지자 알죠, 여러분? 모세? 모세 많이 들어봤지, 모세? 그러면 구약 역사에서 모세가 엄청난 최고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구약 때 하나님이 또 최고 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사명자 두 명을 보내요. 왜 보내요? 이 사명자들이 땅에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냥 땅바닥에 그냥 저차원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자를 두 명씩 보내요. 맨 처음에는 모세를 보내고 모세가 이제 사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오는 선지자 모세가 더 훨씬 외적이고 육적인 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다 내적이고 보다 영적이에요. 영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자 둘은 성향이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알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잘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홍해바다 꺼낼 때. 자, 그럼 모세를 보냈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출애굽하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 두 명을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가 모세를 도와주는 그 두 명이 있어요. 아론과 훌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조직을 할 때 누구를 뭘 시키려고 하면은 모세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두 명을 같이 보내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게 만들어요. 아론은 보다 육적인 일을 하고 훌은 보다 영적인 일을 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더 구약 성경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조상들 땅을 공짜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사명자 두 명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1차로는 모세를 보내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이렇게 앞에 가는 모세가 더 육적이에요. 뒤에 가는 여호수아가 더 보다 영적이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사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두 명씩 보낸다. 앞에 오는 선지자가 더 훨씬 외적이고 육적이다. 뒤에 오는 선지자가 영적이고 내적이다. 자, 그리고 자, 잘 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선지자를 이렇게 사명자를 두 명씩 보내잖아요. 아까 모세랑 엘리야랑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죽고 나서, 모세 죽고 나서 엘리야가 옵니다. 이러기도 하고, 이건 시간을 크게 봤을 때 그래요. 자, 근데 이걸 축소시켜서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이 끝나는 그 즈음에 연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연이어서 보냅니다. 앞에 온 엘리야가 훨씬 육적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영적이에요. 7배나 더 영적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두 명을 보냈어요. 누구냐면 처음에는 다윗 왕을 보내서 재료를 준비하게 해요.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땅을 전쟁을 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윗 왕이 먼저 할 일을 해요. 재료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두 명씩 사명자를 보내서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또 사사시대 때는 구약에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는 삼손. 사사는 그냥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는 삼손이었어요. 삼손. 근데 삼손 다음에는 기드온이었어요. 사사가. 삼손이 보다 육적이고 힘만 세요. 그 다음에 보다 영적인 사사는 지혜도 있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일을 잘하는 그 사사는 기드온.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명자를 몇 명씩 보낸다? 두 명씩 보낸다. 반드시 두 명씩 보낸다. 한 명씩 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근데 성전이 싹 다 무너졌어요. 막 폐허가 되고 성전이 보수가 안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랬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때 학계 선지자를 보내요. 학계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이 선지자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게끔 두 명을 보내줘요. 학계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게끔 그때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유다 총독이면 굉장히 높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죠. 이렇게 육적인 사명자, 영적인 사명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같이 학계 선지자에게 보내줍니다. 도와서 같이 하라고. 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두 명씩 보낸다. 두 명씩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만 해요. 구약은 끝났어요. 자, 신약 때 볼까요? 그럼 신약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자, 근데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서 한다.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의를 행하고, 복을 많이 받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신약 때?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딱 보내면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또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그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사람이 있어요. 사춘형.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고 세례 요한은 보다 육적인 사명자고 요렇게 반드시 두 명을 보내세요, 하나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을 잘 못했잖아요. 잘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은 사명자 두 명을 보내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두 명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 네, 사도 바울이 훨씬 영적입니다. 베드로가 보다 육적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사명자,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신약에서 이번에는 잘 봐요. 이 신약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단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한 명.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뒤에 계속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 누구다? 사도 바울.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두 명, 사명자 두 명을 보낸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매사에 모든 일은 짝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를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시겠네요. 네. 진짜 선생님은요, 성경 천재세요. 모든 지구 만물, 우주, 땅의 연계 모든 비밀을 원자, 분자, 소립자 세계까지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같이 도표 만들어 주신 거 볼게요. 자, 봐봐요. 제목이 뭐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돼 있다? 상대성이다. 피조물은 전부 다 상대성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도표 보이죠? 자, 우주도 하늘에 해와 달 같이 있고요. 또 별들이 있고요. 밤과 낮이 있고요. 이렇게 우주에도 짝으로 되어 있다. 지구로 내려왔어요. 자, 요 지구에도 보면은 바다와 육지. 이것도 짝이에요. 바다와 육지. 자, 그리고 사람도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보면 암술, 수술. 자, 분자 세계도 보면은 양이온, 음이온. 원자 세계도 보면 양자, 전자. 핵도 더 쪼개고 보면은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 법칙이. 자, 엄청납니다.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구조 자체도 뼈와 살이 짝이에요. 뼈와 살. 그죠? 인간 나라는 존재가 뼈만 있어도 존재 못해요. 살만 있어도 존재 못합니다. 뼈와 살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 60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짝은 뭐? 나의 영도 있다. 영. 하나님은 영만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60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영과 육이 짝이에요. 이렇게. 근데 영과 육은 하는 역할 이게 완전 다르죠? 자기 자신의 영과 육 이거 짝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수정될 때도 정자, 난자.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건 제가 여기까지는 다 얘기했고, 그리고 바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감람나무가 디모데와 바나바. 자,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할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 주로 보았을 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종교 개혁을 할 때도 하나님은 루터와 칼뱅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짝으로, 짝으로, 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짝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짝이 없으면 존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려면 짝이 있어야 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최고로 잘 존재하려면 자기의 짝이 누구예요? 자기의 짝.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짝. 자기의 짝이 내 영이에요? 아, 이거는 자체적인 짝이고, 나의 근본 상대성 짝. 네. 내 남편이에요? 내 부인이에요? 내 아들이 내 짝이에요? 그거는 그냥 육계에서 지상세계에서 짝이에요. 영적으로 영원한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짝.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원한 짝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존재를 하려면 하나님과 반드시 짝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존재를 한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만 있으면 존재를 못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만 있어서는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제대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천사들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 있는 인간하고 짝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땅에 있는 사람하고 짝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짝이 돼야만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짝이 돼야만 실패하지 않는다.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준다 그랬죠. 나와 하나님이 반드시 짝이 돼야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준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땅에서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한다? 내가 해드린다, 하나님을. 자, 그리고, 자, 또, 중요한 얘기. 자, 지금 결론입니다. 나의 짝은, 가장 근본적인 짝은 누구다? 나의 짝은 하나님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나 스스로 잘하려면 나의 육과 영이 짝이 잘 맞아야 돼요. 내가 내 영을 잘 키워야 돼요. 내 영이 하고 싶은 거를 막 무시를 하고 내가 육적으로만 막 나가면 안 돼요. 또 영적으로만 나가도 안 되고, 내 안에서 내 육과 영이 짝이 잘 맞아서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하죠. 나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구 세상에서 잘 존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속한 그 조직이 있어요. 가정이 됐든, 내가 속해 있는 학교든, 내가 속해 있는 회사든 어디서든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의 반드시 짝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나의 짝이 있어요. 나의 엄마가 내 짝일 수도 있고, 뭐, 부부끼리 짝일 수도 있고, 이게 부부도 짝이지만, 내가 자녀들과도 완벽한 파트너 짝이 맞아야 돼요. 회사에 가면은 내 동료랑도 짝이 잘 맞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못해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는 저 사람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짝이 맞아야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오늘 잘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다? 두 감람나무.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걸 창조할 때 짝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짝으로 사명자를 맞추어서 보내신다. 근데 사명자 둘이 짝이 성질이나 하는 행동이나 역할이 달라요. 목적은 같은데 이게 역할이 틀려요. 하는 일이 틀려요. 그래서 잘 트러블이 일어나요. 가정적으로도 어때요? 부부간에도 항상 잘 맞아요?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짝이기 때문에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이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 각자가 생활 속에서 짝을 잘 맞춰야 돼요. 내가 잘 맞춰야 되고 저 사람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야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같이 해야 100배, 1000배, 만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짝이 딱 맞아야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랑 짝이 안 맞아. 그러면 만사가 불통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짝이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뭐 어디 가서든지 불편하고 자기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영육도 조절을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짝을 잘 이루시고 자기 존재하는 그 조직에서도 짝을 잘 만들어 가시고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도 짝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조직 운영을 짝을 맞춰서 조직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 둘이 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강의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또 저 영계 천국은 우주, 그리고 영계까지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고 운행하시는지를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들은 땅에서도 써먹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진리, 원리를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감람나무 강의 끝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거는 지금부터 어디서든 적용되는 말씀이고 영원토록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짝으로 존재하는구나. 둘씩 보내셨구나.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짝을 잘 맞춰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깨닫고 알고 생활 속에 적용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생각났네. 그 모세 영화에서는 그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누구랑 짝이었어요? 모세랑 하나님이랑 딱 짝이죠? 모세랑 하나님이 딱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 오늘날도 삼형제랑 예수님이랑 딱 두 감람나무예요. 나도 예수님이랑 딱 감람나무고 나도 삼형제랑 딱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짝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만사가 형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